오늘은 손절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손절이라는 말은 원래 이 경제 용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주가가 이게 더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본인이 이렇게 매입했던 가격 이하로 팔고 정리하는 것을 손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거기에 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각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딱 보니까 그렇게 될 상황, 그것을 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손절각이다 그러면 요즘 세대들은 관계를 끊을 상황이다, 끊을 상황을 이야기할 때 손절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손절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손절각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것은 항상 이 설레임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행 그 낯선 설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낯설다라는 것이 또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게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책 내용 중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행이 우리를 떠나버렸다 그런데요.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떠났다 그랬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여행이 우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으니 여행의 그리움이 짙어지고 간절함은 커진다. 모두의 여행이 일시 정지된 오늘, 우리는 다시 떠날 날을 기대하며 가슴 한 구석에 저마다의 여행을 품고서 살아간다 그런데요. 여행을 하고 싶은 그 안타까운 우리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여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설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이 사람이 굉장한 설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설렘이 어디서 보여집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단어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설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행을 갈 때 설렜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런 설렜던 마음이 이 단어 속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언제 일어나십니까? 눈이 떠질 때 일어나십니까? 여호수아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인사하며 시작하는 하루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설렘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반면 백성들은 좀 심란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가 사흘 후에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오늘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 너희가 따라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서면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요단강은요, 큰 산 계곡 가운데 있어요. 한 3km에서 폭이 한 23km 되는 큰 계곡 사이에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너비가요 한 30m, 폭이 한 30m밖에 되지 않아요. 물이 흘러가는 것이. 깊이도 한 1에서 한 3m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건너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또 계곡 사이에 있는 것이라 때로는 유속이 빨라지면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곡식 거둘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는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물이 불어나는 때였어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뭐라 그래요? 언덕에 넘치니라.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범람하면 요단강을 보게 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흘 후에 너희가 건너가리라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요단 강물만 보였을 것 같아요. 사흘 후에 건너가리라 했으니까요.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하루 지나면 조금 줄고, 하루 지나면 또 줄고, 또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사흘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너희가 사흘 후에 건너가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던 거예요.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있었던 그 사흘이라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흘이 지났는데 물이 하나도 안 줄은 거예요. 하나도 안 줄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 이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건너가라 그랬지만 건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범람한 요단강을 보면서 건너가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날 때 물이라도 줄으면 내가 좀 있으면 건너가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좌절과 절망을 직면하게 됐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난 안 된다, 난 할 수 없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이 어려움 앞에 서게 되면 똑같이 반응합니다. 안 된다, 하기 어렵다,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는 판단하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좌절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홍해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광야 세대로서 홍해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부모 세대는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건넜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부모 세대는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넜고 지금 다음 세대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어른 세대가 그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왔다면 지금 우리의 세대도 또 우리 다음 세대도 각자의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건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단강 사건이라는 것은요, 제2의 홍해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넌 것이 요단강 사건이고 홍해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을 지키며 이 나라를 지켜냈어요. 6.25 전쟁의 아픔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각 교회들을 지켜고 신앙을 지켰어요. IMF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버텨왔어요. 이겨냈어요. 우리 어른 세대는 그러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건넜나요?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건넜어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는요,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직장
다 바꾸게 됩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3포, 5포, 7포 세대다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너게 한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끊어내야 됐을까요?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그 교만함을 손절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아야 됐다라는 것이죠. 큰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안 된다라는 것, 그게 좌절의 의미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그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교만함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맞닥뜨릴 때 어떤 생각 하십니까? 좌절 낙심으로 끝나시나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인정하는 것,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그 땅은 그냥 놀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7 족속이요,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편에 고치게 길게 이렇게 가나안 7 족속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붙여놨는데요, 1, 2, 3, 4, 5, 6, 7 붙여놨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저 땅은 평지였고요, 또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자주의 땅이다 이렇게 말할 건 붉은색이 유명한 땅이었어요. 근데 이 저 가나안 땅은요, 굉장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유목민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사람이고요, 그 전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이에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은요, 농경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착해서 생활했어요. 도시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상업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40년 전에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민수기 13장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못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딱 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키가 장대한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은 거예요. 네피림은 거인과 용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거대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40년 전 가나안을 정탐했던 10 정탐꾼은 현타가 온 거예요. 제대로 자신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 스스로 보니까 메뚜기 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 볼 때도 그럴 것이다 포기하는 거지요. 포기하는 거죠. 일평생 전쟁으로 다져져 있는 가나안 7 족속과 이제 출애굽하여서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광야에 떠돌다가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최소한 싸울 준비는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싸울 준비는 해야죠. 무기를 구하고 군대를 만들고 전략을 짜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계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도리어 다른 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갈 때 한 2000규빗쯤 떨어져서 너희가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2000규빗 한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법궤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법궤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나 하니라 그러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분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감이 있어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결함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큰 조건이 무엇이냐면 싸움을 잘하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한 것,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7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좀 잘라내야 될까요?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뭘 잘라내었을까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여리고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죄악을 손절해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펙이라는 칼을 가지고 준비하지요. 인맥이라는 창을 준비하지요. 경험이라는 단창을 준비하고 우리는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있다면 성결함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악을 손절하는 일들이 요단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굳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홍해 좀 돌아가면 안 됐을까요? 요단강 좀 돌아가면 안 됐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꼭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저는 손절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가게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노예의 근성을 끊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광야 가운데 불순종했던 그들의 삶, 그것을 손절하고 들어가라,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확하게 손절하는 의미가 홍해와 요단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요, 손을 이렇게 씻는 장면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들을 씻어내고 교만함들을 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참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보 이미지 한번 보실래요? 손을 씻고 있잖아요. 더러운 것들 씻는 것, 저게 그저 손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죄 사함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분명히 손절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신약성경에 보면 손을 씻으면서 손절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총독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과 손절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총독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관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죠. 나는 손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손절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빌라도만 그랬나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손절했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요단강은요, 손절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요단강을 향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면이 보는데요, 그 장면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 들어오는 장면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이, 요단강으로 들어간 이 여호와의 법궤의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장면과 너무나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절의 가장 극단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손절의 가장 극단이 무엇이에요? 그건 바로 십자가예요. 죄인들을 사회로부터 손절시키기 위한 형벌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손절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부터 손절됐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손절함을 겪으시고 그 아픔을 겪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베드로의 손절, 제자들의 손절, 빌라도의 손절을 맛봤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손절의 자리까지 갔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손절의 아픔을 겪으셨지만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그들을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손절의 아픔을 겪으셨지만 결코 우리를 손절하지 아니하는 분임을 믿습니다. 때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절할 때가 있죠. 거리를 두고 떠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손절 직전에 계십니까? 아니면 다가와 계십니까? 아니면 손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범람하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손절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교만을 손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앞에서 죄악을 손절해야 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손절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손절의 자리 십자가까지 나아갔던 걸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손절된 자리가 보여진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